샬롬.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이신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선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선거는 인민 대 시민의 대결이고, 그러니까 인민 대 국민의 대결이고, 민중 대 시민의 싸움이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민중 인민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세상이 그래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간들이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종간 변종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조작하다가 괴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터뜨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고 지금 재판을 걸고 좀 중국을 박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이 해결이 될는지 아마도 저도 많이 촉각을 세우고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손대지 않았는데 그런 종간 변종이 이렇게 막 생겨났다 하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현상입니다.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동두천 시민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지만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이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없어질 지혜가 아니고 영원 무궁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가리시되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뭐 좀 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하찮고 부질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들이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까지 다 해도 참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정확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2020년 4월 며칠이죠? 26일, 지금 오전 11시 28분입니다. 저 뒤에 시계가 날짜가 틀렸네요. 24일도 있네. 26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세요. 지금 이 현재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현재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그렇죠?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하나 가르쳐주니까 열을 탁 알아요. 그러면 지나간 시간은 뭐라고 그래요? 과거. 우리가 과거를 얼마나 알까요?
잘 모르죠? 우리 개인마다 다 과거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80 넘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럼 다 우리의 과거는 80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을 다 아십니까? 모르시지?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 알아요? 생일?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생일을 모른다.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거 아니지.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있었던 분들이 너는 아무 날 몇 시에 태어났어. 방 안에서 태어났어. 우리 이모는요. 아이를 12를 낳다 보니까 화장실에서도 하나 낳았어요. 그거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얘기하니까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할머니가 그래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요. 이 사람이. 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리고 엄마나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 맞아. 우리 할머니 말이 맞아. 어떻게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나 주워와서 그런가 봐.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요.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알 수도 없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해줬고,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 많죠, 여기. 요새 저 어린아이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 병원에 기록이 있고, 아무 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렇게 누군가가 기록해 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도 잘 모르는 인간들이 뭐 얼마나 안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가 하면 민족 전체가, 국민 전체가 7, 80년 전의 역사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왜냐면 이제 돌아가시니까 자꾸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기록을 해놔도 그걸 안 믿고 무슨 뭐 백년 전쟁이니 무슨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이런 거짓말 책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70여 년간 번영을 이루어 왔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100년 전의 일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000년 전의 일을 정확히 알까요? 10,000년 전의 일을 1억 년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느 책도 세상의 과거를 얘기해주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로 계속 올라가서 과거의 끝을 뭐라 그래요? 그걸 태초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니 뭐 다 외우시니까 찾을 것도 없어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태초에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증언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경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이 없어요. 불경을 8만 대장경을 다 뒤져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설명을 못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초에 안 가봤어도 태초에 없었어도 태초에 계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셔 주심으로 내가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태초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씀을
저는 자연과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많은 책을 봤고 진화론도 봤고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모든 서적들도 다 참고해봤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천지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 이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영원 전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에는 하나님만 계셔요. 영원은 무엇이냐? There is no time. 시간이 없는 곳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영원에 계셔요. 영원. 그 영원이라는 높은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신 그 순간이 태초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줄 아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만세 전에 작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시민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사실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왔어. 내가 왔지 뭐 누가 등 떠밀어 왔나 뭐 누가 끌고 왔나. 내가 온 것도 하나님이 작정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는 자는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럴 때 하늘이 뭘까요? 지금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일까요?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우주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땅을 만들 때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할 때는 하늘의 세계, 영계를 만드신 거예요. 영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영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천사를 중심으로 세계를 만드셨어요. 영계. 이게 좀 미끌미끌해서 글씨가 좀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게 한 바퀴 돌을 때 잘못 들면 꼬이네.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천사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 시편 103편 19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꼭꼭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이 믿으시니까. 시편 103편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어요? 시편 103편 1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럼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죠? 분명히 만드셨다고 그랬죠?
천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을까? 우리 사람은요, 사람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아니, 영원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다. 그럼 하나님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한 번씩 일생에 딱 한 번만 물어본다고 쳐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70억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다 죽은 사람이 다 한 번씩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일일이 대답하려면 얼마나 하나님도 귀찮으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우리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제일 저는 깜짝 놀래고, 야, 정말 성령께서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성경 번역자에게 쓰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감탄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나 과학자나 그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 길에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 보세요. 2분 안에 앰뷸런스 와서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는 뭐가 있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 수준에서 야, 세상 온 우주에 하나님만 계셨으면 하나님은 되게 심심하셨겠다. 사람은요 홀로 있는 걸 못 견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외로워 맨날 노래 불러요. 뭐 군중송의 고독. 집구석에 있어도 지방에만 탁 갇혀서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울려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불장군도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계시면 되게 심심했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자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즐거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계셔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세계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놈의 세상 왜 만들어갖고 나를 여기서 고생시키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천사가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제가 일일이 여기서 성경을 다 찾으려면 너무나 바쁘니까 제가 성경 구절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천사는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때 뭐라 그래요?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을 땐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무한하다. 뭐 무한하다는 좀 유식한 말이고, 억수로 많다 그러잖아요. 무수히 많다. 무수라는 건 수가 없다는 소리인데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언어 습관이 셀 수 없이 많을 때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천 곱하기 천, 뭐 만 곱하기 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무식하게 말하면 억수로 많다 그 뜻이에요. 무수히 많다. 그 뜻으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뭡니까?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많은 말씀 중에 천사의 숫자가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 억수로 많은 그 천사들이요, 딱 한 군데만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같이 이어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히브리 12장.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예, 여기도 천만 천사라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시죠.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천사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억수로 많은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아까 읽으셨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이 시민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럼 여기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기도 지금 천사가 가득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안이 열릴지어다. 천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에이, 천사가 있긴 뭐 있어. 사람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성경에 네 천사분만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아포프리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천사들만 이름이 12,000명이 아니지 12,000분이 계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밝히 이름을 가르쳐 준 천사는 네 천사가 계세요. 첫째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미가엘이 있고, 이 천사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인간에게 와서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줄 때는 하늘의 지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 가브리엘 천사와 접촉한 분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인류 역사를 다 예언해 놨어요. 가브리엘이 너희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고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대해서 또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헷갈리지 마셔야 돼. 이 그룹이라니까 뭐 이런 그룹이 아니고 뭐 구락부가 아니고 영어로는 이걸 캐럽이라고 그래. 캐럽인데 복수로 쓸 때는 임스를 붙여요. 그래서 캐루빔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스랍이 있어요. 스랍. 이 스랍은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얘 글씨가 미끄러워서 잘 안 되네요. 복수로 쓸 때는 S를 붙여요. 세라핌스. 세라프에서 세라핌스 이렇게 복수로 가요. 그러면 이 그룹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라핌은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시중드는 스랍이에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거 몰라가지고 헷갈려.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 그래요가 아니라 없어요. 그 여자 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천사 그림 그려놓고 이거 천사다 그러면 그거 천사 아니에요. 여러분, 날개 달린 사람이 딱 집에 들어서 못 알아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나 많은 천사들이 나타날 때 날개 달고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다 젊은 청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 그 빈 무덤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 있던 분을 마리아가 뭐라고 표현해요? 젊은 청년 두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천사예요. 그 천사는 날개 안 달렸습니다. 여자 천사 없습니다. 또 애기 천사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막 어떤 옛날 중세시대 때 그려놓은 그림 보면 막 애기들이 날개 달고 막 날아다녀요. 그래 애기 천사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을 한 천사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은 무장했어요.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 다음에 이름도 없이 수도 많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룹은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룹은 날개가 있어요. 그룹은 날개가 있어요. 이 그룹은 날개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천사예요. 이렇게 시중 들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어요. 그 그룹을 상징하는 성막에나 성전에 가면 날개가 2개가 있어요. 그룹은. 그 다음에 스랍은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스랍은 날개가 있어요. 몇 개? 예, 할렐루야. 정말 정확하게 하시네. 이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2날개로는 날며, 2날개로는 얼굴과 하체를 가리니까 4날개로는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상체와 하체를.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자기 몸을 가려요.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창화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룹과 스랍을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이렇게 지어놓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던 천사가 있었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가 그룹이에요. 너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 그랬어요. 이 사탄가요, 원래 루시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지어놓고 기뻐하셨는지, 우리 에스겔서 2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구약성경 28장 12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찾으십시다. 이거는 같이 찾아요. 에스겔 28장 12절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194쪽이에요. 제 거로는. 에스겔 28장 12절에서부터 한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루시엘이 얼마나, 갑자기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그 시절에 두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두로 왕을 빗대어서 비유해서 사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루시엘을 설명해요. 완전했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이야, 완전하다는 거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루시엘이 완전했대요. 그 다음에
지혜가 어떻다고요? 충족하다 그래서 아주 막 이만큼도 모자람이 없는 지혜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대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이 루시엘이 이렇게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루시엘과의 사이에 가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뭐 천사장 미가엘도 루시엘 밑에 있어요. 천사도 계급이 있고 지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임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루시엘은 모든 천사의 왕이에요. 왕.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자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람들은 에덴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죠.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루시엘이 있었어요. 에덴에 루시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과 이 루시엘은 항상 하나님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룹.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미가엘이 이 사이에 있었으면 루시엘이 반란을 못 일으켜요. 근데 이 루시엘이 항상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를 덮고 있는 그 그룹 가운데 있으면서, 그룹이 5이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다 찾아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게 그 중에서 루시엘이 나중에 빠져요. 루시엘이 빠지는데 루시엘의 얼굴이 이제 소로 나와요, 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를 숭배하잖아요, 지금도. 인도에 가보세요. 소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왜 꼭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게 루시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에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중에 제일 센 우상이 에피스, 신이에요. 황소. 그래서 이 루시엘이 이렇게 보니까 막 억수로 많은 천사들이, 천군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야, 나도 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봐야겠다. 응? 아니 왜 하나님만 맨날 영광받아? 이런 마음이 싹이 탔어요. 그래서 얼마나 에덴도 주고 뭐도 주고 만유를 다 줬었어요. 만유를 다 줬어. 하나님 빼고 모든 걸 다 루시엘에게 줬었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17절로 읽겠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을 또 이사야서에 가시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사야 찾아보실까요? 14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끝내려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그냥 그 뒷부분은 나중에 우리 조일상 목사님께서 다 또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14장 12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내가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왜 이게 5번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뺐는데 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것도 내가, 또 뭐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로다도 내가 비기리로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피조물인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하고 비기겠다고 덤벼요? 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죄예요. 이게 루시엘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때로 실수하고 죄 지어요. 그러나 절대로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죄가 뭘까요? 지가 하나님 되고, 설마 인간이 무슨 하나님 되려는 마음을 갖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그래서 피조물인 이 루시엘이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나도 좀 하나님 돼보자고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하나님은 단칼에 날려보내죠.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음부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천사의 세계, 영계가 일단락돼요. 1막이 끝났어요. 1막이. 그래서 이 최초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영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하늘의 존재들을 지었어요. 천사 중심이에요. 천사 중심. 그러니까 천사 중심이라는 말은 천사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화성에서 물 흔적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나사에서 우주선이 갔는데 화성에서도 물의 흔적이 나왔대요. 이거요, 나중에 화성이나 다른 어떤 별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화석으로라도 나오면 신학 다 다시 써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다 천사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 사탄 루시엘이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심판을 받아서 열국을 엎었어요. 온 우주를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퍼. 그래서 그 저주받은 이름이 성경에 50개가 더 나와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미혹하는 자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사탄을 말할 때는 단수로 말합니다. 마귀, 사탄 이렇게 단수고, 그 사탄과 더불어서 그 반역에 동참한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의 3분의 1이 따라갔대요. 줄 설 때가 따로 있지. 어쩌자고 그래 사탄 줄에 서는 천사들이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도요, 악령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들은 원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사탄끼리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들이, 악마들이 서로 싸우고서야 어찌 자기 집을 세우겠느냐.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율법사들이 말을 하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야 그 사탄 왕국이 망할 거 아니냐. 나는 사탄을 쫓아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만유를 주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2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두셨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세계예요. 그게 아담의 나라입니다. 아담 중심.
이 아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주셨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보좌는 탐하지 말라는 상징으로 선악과를 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1장, 2장에 보면은 뱀이 안 나와요. 근데 딱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모든 걸 다 주셨어. 질투가 났어.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한 그대로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느 날 사탄이 아담 나라에 신방을 왔어. 아담 뭐해?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 재밌냐? 재밌어. 야, 근데 너 하나님이 이거 다 네 거라고 그랬냐? 이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전부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래. 그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게? 몰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데. 에휴, 쪼다 낚아물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이 말이야. 그거 왜 안 먹으라고 그런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하려고. 그래서 너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어. 먹어. 그래서 보니까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러운 거야. 그래서 덜컥 먹고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하와도 아담이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니까 딱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무슨 질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창세기 3장 이후로 뭐가 들어왔죠?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었던 게 들어왔어요. 자, 처음에 들어온 게 죄죠?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저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예?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죄 아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화, 그래가지고 아담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 사탄이 왕이 돼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돼, 세상 임금. 이게 사탄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정사예요. 권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해요. 본래 악한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다 아니에요. 태어날 때 유전자가 이미 아담의 범죄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요, 애들도요, 그렇게 천사같이 이쁜 애들도요, 조금 자의식이 생기면 안 돼, 내 거야, 싫어. 자기 의지가 생겨. 막 칼도 막 잡으려고 그래. 안 돼! 그러면 안 돼!
인간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 아래 살다가 질병이 왔지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리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지금까지는 모든 만유가 사람에게 다 친화적이었어요. 전부 사람과 함께 대화도 했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이로운 놈이 있는가 하면 해로운 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균도 생기고 기생충도 생기고 요새 코로나 눈에 뵈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그놈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벌벌 떨고 경제가 그냥 지금 막 무너지고 있고 이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죽어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요건 내가 뭐 100% 예언할 수 있어요. 100년 사는 인생이에요. 노아 홍수 전에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 홍수 이후에 또 엄청나게 이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점 수명이 짧아지다가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인생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나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고난뿐이라. 근데 그 시대에도 모세는 120을 사셨어. 어쨌든 지금요, 제가 며칠 전에 가평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102살 되신 할머니가요, 음식상을 이렇게 차려줘요. 깜짝 놀랐어요. 난 80밖에 안 된 줄 아셨다니까. 딸이 나왔는데 딸이 나하고 비슷한 나이더라고요. 우리 친정 어머니셔요. 102살이에요. 그래요. 와,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도 120년 못 살고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아담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죄와 슬픔만 있는 곳이에요. 저주만 있는 곳이에요. 노동에 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시간만 일하자, 7시간만 일하자, 주 5일만 하자. 그래가지고요, 그리스에서 막 데모를 했어요. 그래, 주 5일만 하자. 주 5일도 많어. 주 4일만 해. 주 4일째로 줄였어요. 하루에 5시간만 일하자. 안 돼. 야, 지금요, 또 와. 때려부셔, 엎어.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는요, 주 4일째 근무예요. 4일. 그리고 하루 노동시간 3시간. 자, 나라가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내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라가 파산이 되니까 독일에다가 막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조건을 냈어요. 너네들도 주 5일 근무하고, 응? 하루 6시간 일해. 싫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네?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주 52시간, 강제로 52시간 더 시키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돈 더 준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일 더 하고 싶어. 안 돼. 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 24시간씩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나 건강해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말려요, 국가가. 누군가는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꼭 8시간만 하고 집에 억지로 가야 되냐고. 노동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거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어갖고 일은 조금 하고 임금은 많이 받자. 그런 문화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도 그래봤자 100년 안에 다 여기 아담 나라에서 떠나야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은 죄도 별로 없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돼?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사탄은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절대로 용서 못 받아요. 사탄은 회개하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기회를 안 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가요. 회개를 못 해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좀 억울해요. 아담이 하와가 스스로 따먹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해서 속아서 따먹었잖아요. 그럼 선악과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꼭 나무 열매 아니래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 1m, 지름 1m짜리 그림 이렇게 원 그어놓고 너 마음대로 뛰어노는데 요 속에는 들어오지 마.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아담 보고 이 하와를 보고 뱀이 와서 유혹했을 거예요. 여기다 발 한번 넣어봐. 그럼 너 여기다 발 딱 대는 순간 너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뱀에게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가죽 옷을 입혀서 팬티를 해서 입혀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가죽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1장. 창세기 2장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혼인이에요. 3장에 뱀이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 들은 것 때문에 WHO 보세요. 이렇게 지팽이에다가 뱀 이렇게 그려놨죠? 의사 표시도 그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해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 중심 나라가 와요. 이 메시아 나라는 여러분 이 천사 중심의 나라가 세계가 있었다는 거 제가 설명했는데 믿으십니까? 그럼 메시아 나라가 올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헛거예요. 이 좋은 날, 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라. 이게 말도 잘못된 거예요. 건강 거리를 유지해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라 해야 맞지. 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요? 그럼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떨어져 앉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나라가 없다면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신앙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도 다 승리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그냥 다 굴복하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개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로봇이야? 하나님은 로봇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고 개성이 뚜렷하고 탤런트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 조 권사님 노래 잘하시는 탤런트 줬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각양의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뜻은 하나예요. 교회의 뜻이 하나여야 돼요. 의지가 하나여야 돼요. 오늘은 이제 거의 말씀을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대충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요거는 꼭 찾아보세요.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럼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도요 설명하려면 무지하게 긴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자, 아담 세상에 이 아담이 사는 이 지구에 이 지구상에 외부에서 온 존재가 둘이 있어요. 그 첫째가 누구라고? 예, 사탄이 왔어요. 여기서 심판받은 이 사탄이 싹 여길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래, 야,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면 말이야, 뱀이 오면 탁 잡아서 먹었을 텐데 그 아담과 하와는 뱀 먹을 줄을 몰라갖고 뱀한테 당했다. 아니에요. 이 아름다웠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뱀으로 표현된 이 뱀이 물론 저주받아도 지금 땅바닥을 기어가는 그 뱀이 있고 뱀이지만 그것이 사탄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냥 하와가 뿅 갔어. 사탄 보자마자. 여러분, 악한 것이요 처음부터 막 도깨비같이 뿔 달고 막 무섭게 하고 우리한테 유혹하나요? 유혹하려면 어떡하겠어? 얼마나 말도 그냥 아주 그냥 뭐 정말 아름답게 우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렇게 들어와서 하와와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조금 넘어서 10장 10절을 보세요. 10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예, 마탄. 이 사탄이 이렇게 몰래 들어왔어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인간 세상 바깥에서 오신 분은 오신 예수님과 사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외부 세력이에요. 외부에서 온 세력. 그래가지고 사탄은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괴된 인간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화를 든다면 회장님 집에 어마어마한 회장님이라고 쳐요. 그 집에 운전기사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 운전기사가 회장님 돈을 이렇게 떼먹었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화가 나서 해고시켰어. 그럼 이놈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한테 보복하려고 이러고 숨어있다 그 사장님 아들이 유치원 갔다 오니까 살살 꼬여갖고 유괴했어.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사탄한테 유괴되고 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보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야. 진짜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비춰보면 사탄의 생각일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오거돈 시장이 시장까지 돼가지고 그 20대 여자
한테 홀라당 가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사탄이에요. 그럼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시장이라도 못 이겨.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수행비서 시켜서 올라오라 그래. 면담 하자 그래. 그래서 덮쳤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에게 조종되는 몸이에요. 여러분, 아유 시장까지 돼가지고 그것도 못 이겨? 아니에요. 못 이겨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성령 충만치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맨날 찔른다고 사탄이 물러갈 것 같아요? 때린다고 물러가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게 사탄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악과 그 주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를 무시하고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가 옳아요 하고 앞에 나서면 거기에 사탄이 탁 붙어요. 이 사람은 이 내 생각이라고 하고 내 지식, 내 경험, 모든 내 판단이 혼적인 존재인데, 내 혼인데, 그것이 난데, 육신이 나가 아니잖아요. 이것마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기보다 싫은 거야. 차라리 너 자살하면 구원해 줄게 하면 그게 쉬워 더. 그렇다고 나가서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 자아를 죽여야 돼.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의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메시아의 나라에는 어떻게 가느냐? 오늘 읽은 말씀대로 부활로 가는 거예요. 부활. 이리로 가는 길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로 메시아의 나라에 가는데 우리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몸은 어디로 가요? 자, 몸은 땅이 뭐예요? 무덤이죠? 몸은 무덤으로 가요. 영과 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어디요? 요한복음 아까 3장 13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간 자가 있다? 없느니라.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음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요. 천국이 아니고.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똑같아요. 몸은 땅으로 가요. 그러면 이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예, 음부로 가요. 지옥이 아니에요. 이걸 참,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왜 좋으냐? 그 다음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바울이 가본 3층 천은 어딜까요? 낙원에 갔어요. 낙원. 낙원.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건 뭘 봤을까요? 낙원이에요. 낙원.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21장, 22장 끝 두 장에도 사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없는 사탄이 계시록 21장, 22장 끝에는 없어요. 20장까지 사탄이 나와요.
뱀이 나와요. 그럼 천년왕국 동안에 뭐 하냐?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혼인잔치 한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 부활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가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살아있던 사람들은 휴거가 돼요. 휴거. 여러분 우리 시대에 휴거가 왔으면 좋겠어. 그지? 그 무덤 안 가보잖아. 호련히 변화해서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가요. 못 믿어요? 그럼 예수님 승천 어떻게 믿어? 예수님 승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 자연과학자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넷이 겐디게한테 복음을 다 풀어준 다음에 호련히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공중 부양해서 붕 날아갔어. 이렇게 눈 떠보니까 없어졌어요, 빌립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언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을 구원하던 성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 그래서 그때까지 이 육신이 안 죽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 영혼을 다 데리고 와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의 몸이, 땅속에 있던 이 몸이 화당에서 다 없어진 것 같은 이 몸이 부활해서 영체로,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 기간에 7년이에요. 7년. 그 후는 좀 그만할게요. 왜냐면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후에 잠시 사탄이 노임을 받아요. 그때 또 배교하는 무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1000년이 지속이 되는데 잠시 사탄이, 그때는 뱀이 없는 때예요. 그런데 잠시 노일이라 그랬어요. 20장, 계시록 20장에. 그 잠시 노이는 동안에 배교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또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예수님이 다스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피, 보혈, 거기에 내가 의지하고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려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그 시절에는 아마도 인간들이 거의 1000년을 살지 몰라요. 또 사탄이 나오면 배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 막대기 2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처형돼서 거기서 예수님 보혈을 흘려서 내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로 끝나면 반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사탄이 죽은 자리고 거기가 내 자아가 죽는 자리예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죄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지 마세요. 집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인 양 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장하지 마시고.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산자가 죽은 자. 아니 잠깐만, 고린도후서. 우리 산자가 예수 안에 죽음 후에 내어준다. 그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지금 나중에 찾읍시다. 우리 산자, 자아가 살아 있으면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처럼 매 순간 예수의 죽으심에 우리를 내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에요. 인류 역사가 다 사람들이 지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은 다 허사예요. 허사. 그래서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은 부흥회 할 때마다 허사가를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허사가가 뭔지 모르시지만 인생이 허무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세상, 이 첫째 세상에 대해서 한 5%가 써 있어요. 셋째 세상, 메시아 나라, 예수님 중심 나라가 약 5%가 써 있어요. 나머지 90%의 성경 기록은 전부가 사탄에게 매어서 죄 속에서 영원히 죽고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수도 없이 설명하는 게 성경 90%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딱 각을 잡고 보시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게 잘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막 헷갈려, 섞여. 이게 왜 뭔 얘기인가? 그래서 천사도 인정하시고 천년왕국도 인정하시고 휴거도 인정하시고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야. 내가 싫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유엔이 모여서 내일부터 해는 서쪽에서 뜨기로 결의합시다 한다고 해서 서쪽에서 뜹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정해놓으셨어요. 구원받을 자의 이름도 정해놓으셨고 이방인의 그 수가 차기까지 로마서 8장에 있어요.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잠시 중단하고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가 살다가 말세가 오면 어떡해? 이렇게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면 더 좋아요. 그냥 무덤도 안 가고 휴거돼서 하늘로 가요. 할렐루야. 제가 낙하산을 타봤는데요. 낙하산을 딱 타고 뛰어내리면요. 분명히 내가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느낌은요.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붕붕붕. 그 이상의 이 놀라운 호련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휴거되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막 왜 이렇게 악해? 그러지 마세요. 악해요, 원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에요. 물론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정치를 하죠. 거짓에 속지 않고. 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사탄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사탄이 힘을 못 써요. 근데 속이고 들어와요.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 봐서 경험적으로 봐서 이건 참 좋은 일인데 가룟 유다도요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 안 팔아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누군가는 예수를 팔 거고 안 팔아도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결국은 잡아 죽일 텐데 이왕 잡혀가셔서 처형당하실 거 내가 그냥 팔아들여서 은삼십이라도 받으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 돈으로 장례도 치러드리고 마리아도 보살펴드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거 뭐 먹고 살게 좀, 돈 좀 마련해서 마음 아프지만 나를 배신자라고 욕하겠지만 나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탄이 와서 아무리 아름답게 유혹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환경과 처지와 나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조 목사님 위하는 일이었어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답이 안 나오면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에요. 이런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개판이 돼가냐면 목사님을 우습게 하는 데서부터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내 영혼을 가장 사랑해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혹시라도 사탄에게 끌려갈까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조 목사님이 여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거 예만 들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 보좌 찬탈하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만 40이 됐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얼마나 잘생기고 지혜롭고 또 얼마나 효자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키도 성경 표현대로 하면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키 큰 사람이요, 작은 사람들인데 딱 보면 머리 하나가 위로 쓱 나와요. 이렇게 체격도 좋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니 무슨 제사는 꼭 사무엘이 지내? 이런 마음이 좀 생겼어.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어.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적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요. 참 놀랍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왜 니느웨로 가라 그래? 그래서 니느웨 가는 배를 타려고 이렇게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얼른 열린 문이다. 그리고 그거 타고 그냥 배 밑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 줬냐? 사울 왕한테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이래를 기다려라. 7일 후에 내가 가리라. 근데 안 와. 사무엘이 이미 안 거예요. 사울의 그 의도를. 일부러 안 가요. 그래가지고 딱 시간을 어떻게 맞춰가냐. 사울이 죄 지을 때 와요. 죄 딱 지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술렁술렁하고 군인들이 막 술렁술렁하고 뭐야 이거 제사도 안 지내고 사무엘 이제 늙었더니 이제 힘도 없나? 시간도 못 지켜? 아니 7일 후에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해가 다 넘어가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럼 우리끼리 제사 지내자.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 지낸다. 이래가지고요 번제를 드렸어요. 딱 번제가 맞출 때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어찌 이 일을 행했냐 이거예요. 여호와는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제사는 사무엘이 지내야 돼요. 사무엘이 안 오면 기다려야 돼요. 왜 안 오실까? 그리고 기다려야 돼. 오시겠지. 믿고 기다려야지. 지가 턱 했어요. 왕이니까. 인간이 이래요. 시저도 자기가 가장 믿던 브루터스한테 반역을 당했고, 박정희도 자기가 가장 믿었던 김재규한테 총에 맞아 죽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근혜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박근혜는 자기의 멘토의 말을 거역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들이 7인회라고 있어요. 기춘대감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자문을 하려고 했더니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뭐 대통령인데 지까지 것들이 말이야. 왜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 들어? 그래서 독수 공방하다가 뭔 이상한 소리까지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치셔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위대하신데 왜 끝까지 대통령을 못하고 4.19로 쫓겨났을까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두 번째, 살아생전에 자기 동상을 남산에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왜 동상을, 살아있는 사람 동상을 세워요? 그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상급이 어마어마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나라 전체를 예수 믿는 나라 만들려고 대통령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국회를 시작할 때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 재원국회 때는요 목사 장로가 더 많았어요. 그때 국회의원 200명 뽑는데 198명으로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는 자기네 인민공화국 깃발 내놓고 국회의원 선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4.3 선거, 4.3 사건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그 당시 남한의 기독교인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될 때예요. 지금같이 1000만 기독교인이 아닐 때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주일마다 정동감리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뭐 청와대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경무대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직접 정동교회에 와서 장로석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 그분이 기도의 제목이 주여 우리나라에 100만 성도를 주시옵소서. 3,000명의 11조 하는 성도를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11조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3,000명이 안 됐어. 그런 시대에 그런 기도를 했고요. 이 민족을 통틀어서 예수 한국 되게 해달라고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어쨌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면서 하관식을 할 때 우리 그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8만 명이 됐어요. 이승만만큼 전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한성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하시고 40명을 전도했어요. 감옥에서 다 세례받게 하고 선교사들 데려다 세례받게 하고 그분들이 다 애국지사가 돼서 독립운동을 했고. 여러분 평생에 40명 전도하겠어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논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은요 엄청 높은 분이에요.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멘토를 거역하면 안 돼요. 거역하시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면 나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요. 저도 옛날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저는 기도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나름대로 다 합리화시켜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마 합리화시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옆에서 그래요. 어째 당신은 이렇게 사탄에 꼬이면 잘 넘어가요? 화가 났어요 그때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사탄에 꼬이면 넘어가. 나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두고 보쇼. 다 도둑 맞아요. 예? 다 도둑 맞아요. 사탄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를 지켜준 게 건강은 도둑질 못해가게 해주셨어요. 왜 젊은 나이에 암 걸려서 오늘날 하냐고요. 암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말이라고 듣겠어요, 그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셔야 돼, 죽여야 돼. 내 뜻, 내 의지, 견해마저 다 내버려야 돼.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40대에는 폭력을 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 그 견해가 모세는 폭력으로, 무력으로 정권을 탈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뺑뺑이를 돌려요. 그러니까 다 늙은 80살 된 노인네를 데려다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뜻과 어긋나요. 대치돼요. 싫어요. 우선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요? 한 번에 못해요. 말씀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공부를 한다고 다 이해돼서 시험을 보나요? 뭐 고등학교 거는 뭐 다 이해가 되겠지만 대학교 가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뭔 말인지 뭔 뜻인지 왜 이런지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람이 만든 학문도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이해는 나중에 하고 일단 외워 임마. 외워갖고 그대로 써. 그러면 돼. 뜻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데 그냥 그대로 쓰면 100점이고 내 주장 쓰면요 빵점이야. 인간의 학문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하물며 성경을 한 번에 이해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여러분이 처절하게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세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이 만유를 회복하는 이때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세상 임금 사탄이 지배하는 이 태양에,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셔요.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다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괴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만 믿어요. 예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좀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마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제가 가진 성경은 저기라서 여기서 쓰시면 찬송하고
장수가 달라요. 200이죠. 죄에서 자유롭게.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거는 200이죠. 네? 200.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신 참 놀라운 능력.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 치면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만세전에 정하신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다 깨닫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으니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초점이 메시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